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이렇게 돼 있죠. 자, 사도행전 19장 36절 말씀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사도행전 19장 36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에베소 지역에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니까 말씀의 세력이 있었다 그랬죠? 말씀의 세력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리고 마술책과 우상 관련된 책 약 한 40억 된다 그랬죠? 다 계산해 보면 그 정도 되는 것을 불살르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예.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 우상 숭배와 마술 산업 이런 것들이 이제 위축이 된 거죠. 왜냐하면 복음이 전하고 사람들이 이게 전부인 줄 알았던 그런 마술,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막 불태우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막 사람들이 그런 것들이 막 확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상 숭배와 마술을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 책을 만들든 뭐를 만들든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위협을 느낀 거예요. 야, 이게 뭐지? 이제 우리 이제 큰일 났네. 이제 먹고 살 일이 없다. 막 그러면서 이제 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정부가 바뀌면은 어떤 산업은 막 육성하고 어떤 사람은 막 다운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뭐 예수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많아지니까 이런 일들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어려워지는 거죠. 자, 결국 이제 회중에 이제 몰려들었어요. 회중들이 막 극정으로 몰려들어서 소란이 일어나면서 바울의 동역자들을 붙잡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이렇게 폭력을 가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복음이 살아 역사하잖아요. 근데 가정이든 뭐 지역이든 나라든 복음이 들어가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개인의 영적 변화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사회가 변화돼요. 믿으십니까? 예. 그 우리 이번에 강경에 가서도 그 이렇게 역사관 관람할 때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와 가지고 한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학교 세우고, 예, 교회 세우고, 병원 세우고. 그러니까 지역이 이제 바뀌고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구원도 있지만 저를 따라해 봅니다. 사회 구원. 예, 사회 구원의 역사도 일어나는 거예요. 지역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교회가 여기 있을 때 그렇죠? 우리 모리네 교회가 여기 있을 때 놀라운 사회적 변화도 일어나야 돼요. 아, 교회가 있으니까 너무 좋다. 교회가 있으니까 좋은 일 많이 하는구나. 생명 살리는 일을 하는구나.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고 악한 것들과 죄악들이 떠나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교회가 하는 일들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뭐 좀 이렇게 요동치고 변화가 일어나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거죠. 어떤 문화적인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갈등이 충만한 거예요. 막 자꾸 충돌이 일어나요. 예수 믿는 것과 안 믿는 것도 뭐 이런 것도 문제가 있지만 선한 영향력이 있으니까 어둠에 있던 것들이 자꾸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충돌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러면 믿는 자들이 이제 경솔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될까? 이제 경솔이라는 말 여러분 저 아시죠? 아유, 저는 경솔해. 어떻게 말을 저렇게 해? 어떻게 행동이 좀 저래? 예의가 없고 막대 먹고 막 하는 거를 경솔하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가끔 이렇게 말을 들어보면 경솔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의가 없어. 그렇게 느낄 때 있죠? 주변에도 있죠? 네, 그래,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경솔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경솔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믿는 사람들이 경솔하지 않으려면요. 혼란 중에 말씀과 기도가 먼저 되어야 돼요. 혼란 중에 뭐와 뭐가요?
말씀과 기도가 먼저 생각나야 돼요. 자, 32절 봅시다. 이 사람들 상황은 이런 거예요. 32절 시작.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자, 이런 말 저런 말에다가 밑줄 치고요.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여기다 밑줄을 한번 쳐보세요. 그러니까 이 장면은요. 지금 에베소에 전해지는 이 복음이 지금 세상과 막 충돌하고 있고 뭔가 악한 것들의 문제가 드러나면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때의 상황을 이거를 말씀으로 해석하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뛰어들어서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하면서 우리가 옳다고 저가 옳다고 막 그러면서 뭐가 뭔지도 몰라. 여기 보면 어찌 모였는지 알지도 못해. 그러면서 막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하면서 막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있는 이런 모습이에요. 이게 경솔하다 그거예요. 이게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더 시끄럽게 외치면 해결될 것 같다고. 여기서 막 주장하니까 여기서 있으면 우리가 이득 볼 것 같아. 여기 있는 사람들 막 외치는 거 보니까 이 사람들한테 붙으면 이득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막 서로 갈등하면서 막 싸우는 거예요. 뭐가 뭔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막 소리만 높이면 이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교통사고가 나도 안 싸우잖아요. 잘. 보험회사가 있으니까. 옛날에는 막 여러분 저도 봤어요. 어렸을 때. 막 교통사고 나면요. 서로 멱살 잡고 싸우고 막 그 소리치는 사람이 뭐 이긴다고 그런 말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무질서한 거죠. 그러자 유대인들이 우리는 기독교인들과 다르다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냐면 기독교인들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사건이 일어난 거잖아요. 사실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도 자기들의 죄악이 드러나니까 거기에 돈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다 이게 정치고 뭐고 이게 다 돈입니다. 돈의 흐름이에요. 이걸 보셔야 되는데. 근데 하여튼 그것 때문에 이득을 볼 수 없으니까 막 그냥 싸우는 그런 갈등 요소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어떤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일어나가지고는 우리는 저 기독교인들과 다르다 그러면서 변명하려고 하는 게 지금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이에요. 자, 3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막 손짓을 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러니까 여러분 변명을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자, 34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그가 유대인인 줄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몇 시간이나.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뭐냐면 알렉산더가 그냥 도매급으로 그냥 유대인들까지 전부 다 어려움을 당할 수 있으니까 나가가지고 우리는 아니라고, 우리는 절대 그런 사람들 아니라고 막 그렇게 변명을 해요. 그랬더니 여기 있었던 이 에베소 사람들이 저 유대인이다 막 그러면서 똑같다고, 우리가 믿는 아데미 신이 최고다. 너희들이 얘기하는 뭐 하나님, 뭐 예수님,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믿는 아데미가 최고다. 그러면서 뭐 갈등을 하는데 그걸 2시간 동안 그러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경솔하면요 이성을 잃고 판단이 흐려져서 결국에는 더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갈등의 요소가 있거나 문제가 있었을 때 그때 먼저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오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되니까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먼저 시작하세요. 내가 막 그냥 세상적인 방법으로 막 뛰어들어서 해보겠다고 그렇게 하다가 더 싸우고 더 갈등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의 군중들의 심리를 잘 보셔야 돼요. 군중들의 심리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갑자기 그러니까 하나님께 말씀을 받으려고 잠깐 자리를 비웠잖아요. 그때 출애굽에 같이 나왔던 백성들이 모세가 배반한 거 아니야? 우리만 여기 이렇게 덩그러니 놓고 도망간 거 아니야?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흥분하고 막 갈등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딱 말을 해요. 내가 알기로는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간 게 금송아지 신이야. 애굽에서 우리 금송아지 봤잖아. 금송아지가 있으면 우리는 살 수 있어. 한 사람이 얘기하고 또 한 사람이 얘기하고 군중이 막 여기서 얘기하고 저기서 얘기하고 으쌰 막 하다 보니 금을 걷고 있는 거예요. 다 돈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금송아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 속에 살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돈 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마귀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정적으로 즉흥적으로 행동하면 안 되고 항상 깨어서 말씀으로 잘 분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속한 모임이나 교회 안에서 충분히 이유를 알지 못하고 그냥 다수의 흐름에 따라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갈등과 충돌이 있을 때 말씀과 기도로 먼저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믿는 자들이 경솔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자, 저를 따라해 봅니다. 성령의 중재가 있어야 합니다. 시작. 성령의 중재가 있어야 합니다. 자, 에베소 군중들이 막 그냥 아데미가 위대하다, 아데미 신을 찬양하자, 막 이런 식으로 막 군중들이 외치고 있어요. 그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우자. 자, 여기서 또 지혜로운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35절 보세요. 서기관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서기장. 이 서기장은 원문을 보면은 에베소 공무원이에요. 에베소 공무원. 자,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들어봐요. 지혜로운 사람인데 시작.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기지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아, 우리가 에베소시에서 아데미와 제우스, 이게 우상이 있는 이 시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나 잘 알고 있지 않냐. 우리 다 알고 있다. 제우스 신, 아데미 신 너무나 우리 에베소에서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기분 좋게. 3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뭐하지 아니하게 우리 경솔하게 이렇게 하지 말자. 우리 참 대화로 좀 얘기해 보자.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37절 시작.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아니, 기독교인들이 뭐 너희들에게 피해 준 게 뭐가 있냐. 뭐 신전을 파괴했냐, 아니면 뭐 비방을 했냐, 그런 게 아니라 아니, 그들이 믿는 신, 그들이 믿는 예수님 그거 전한 거 그거 다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상황 속에 두 가지 상황을 보게 되는 거예요. 무질서한 군중의 격렬한 그 싸우려고 하는 모습과 또 한쪽에서는 침착하게 질서 있게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 그래서 이 서기장은 경솔히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말하고 듣고 조종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마음의 중심에 흔들리지 않는 뭔가 가치가 있었던 거죠. 자, 이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기보다는 성경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죠. 아브라함과 롯이 갈등했어요. 이게 목축이 너무나 번성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했잖아요. 그죠? 너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너 축복할 거고 너 잘 될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그냥 복을 받아요.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야. 네. 아멘을 안 하시는 거면 뭐 배가 아프세요? 뭐 싫어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아브라함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브라함의 양떼를 목축하는 종들과 롯이 하는 종들이 서로 갈등해요. 왜냐하면 목축이라는 건 풀이 있어야 되는데 풀이 이쪽 양도 뜯어먹고 이쪽 양도 뜯어먹어야 되는데 서로 부족하게 느껴진 거죠. 그러니까 롯이 어떻게 해요?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럴 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그 갈등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라 네가 우하면 난 좌하고 네가 좌하면 우파좌파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렇게 해결하시면 안 돼요. 저는 오직 성경적으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갈등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선택하는 걸로 가라. 그러니까 이게 지혜예요. 지혜라고요, 이게. 난 너랑 싸우지 않을 거야. 네가 선택한 대로 가. 왜냐?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오늘 주일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축복해 줄 거야. 근데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다는 얘기는, 아브라함을 떠났다는 얘기는 뭘 떠났다는 얘기였어요, 제가. 그렇죠. 말씀을 떠난 거예요. 말씀을 떠나니까 소돔과 고모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의 선택이
말씀 중심이어야지 안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래도 중재하려고 했단 말이죠. 이게 성령의 중재예요. 성령이 그 가운데 이 사람의 역사에서 중재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갈등의 중심에 서지 마시고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성령의 중재가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 어떤 논쟁이나 갈등 상황에서 잠시 멈추고 듣고 판단한 후에 시기적절한 말로 성령의 중재를 하고 있습니까? 네? 성령의 중재가 여러분의 인생의 가정의 직장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믿는 자들이 경솔하지 않기 위해서는 질서와 경계를 좀 지켜야 됩니다. 자, 여러분 3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자, 이 서기장은요, 그래도 참 똑똑한 사람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과 이 함께했던 사람들이 뭐냐면 은 장식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면 거기다가 은을 입히는 거. 근데 사람들이 막 우상 갖다 다 태우고 서적 같은 거 다 태우고 막 그러니까 이제 장사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선동을 해가지고 이제 기독교인들 전부 다 그냥 다 쫓아내자 안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했던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누군가를 고소할 게 있으면 만약에 고소할 게 있으면 우리 법적으로 한번 해결하자. 이렇게 막 육체적으로 싸우고 다투고 이렇게 해서 어려운 소요 사태가 일어나면 안 되고 질서 있게 우리 법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 법을 총독에게 가서 우리 얘기를 해서 해결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9절 보세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어디에서 민회에서 이 민회는 뭐냐면 이제 법적인 절차 과정을 밟는 그런 어떤 단체겠죠. 그 민회에 가서 결정을 우리가 하게 하자. 자, 4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협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그러니까 이 서기장이 딱 보니까 불법을 행한 게 없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게 돼 가지고 한 거지. 뭐 아데미 신을 뭐 가서 뭐 이렇게 뭐 부수거나 무슨 뭐 안 좋은 일들로 뭐 불법을 행하거나 그런 게 아니니까 그러지 말고 너도 억울하고 너희들도 답답하고 그러면 법적으로 한번 해결해 보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중재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들이 원하는 것이 그 이상이라면 아마 민회에 가서 한번 다루면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듣고는 이 사람이 굉장히 설득력이 그러니까 성령의 설득을 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우리 나라도 그렇고 공동체 안에도 그냥 막 그냥 싸우고 막 그냥 하고 막 욕하고 막 비난하고 이게 아니라 그래서 41절 같이 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시작.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장면에서 예수는 등장하지 않지만 예수는 없지만 복음을 전했더니 세상과 충돌이 일어난다. 충돌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말 저런 말 하면서 갈등하는 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가고 그리고 성령의 중재를 통해서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지혜롭게 그런 모든 갈등과 어려움을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령의 질서와 경계를 지키는 거예요. 성령의 질서와 경계.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성경 속에서 예를 하나 들자면 다윗이 사울을 그냥 단칼에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어요. 몇 번 있었어요. 그럼 옆에서 부추겨요. 막 똑같아요. 여러분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이나 지금 이 세상 돌아가는 거나 죽여. 죽이면 쟤네 끝장내면 네가 왕이야. 네가 잘할 수 있어. 그러니까 성경적 가치관이 없는 거예요. 죽여. 이번에 너가 죽여야 돼 사울을. 그랬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성경적 가치관이 있잖아요. 성령의 질서와 경계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죽이지 않아요. 한 번은 옷만 살짝 찢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나 죄책감이 생기는 거예요.
왕의 옷을 찢은 게 너무나게 죄책감인 거. 죽인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고난의 시기를 잘 질서 있게 경계를 지키면서 가니까 나중에 왕이 되는 거예요. 위대한 왕이 되는 거예요. 인간 왕으로서 가장 칭찬받은 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개인의 갈등도 그렇고 가정의 갈등도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질서와 경계를 지키셔야 돼요. 단칸에 그냥 저 인간 내가 그냥 단칸에 한마디 그냥 해주고 그냥 한번 붙어서 내가 하면 이겨버려?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승리한들 죄만 짓는 거예요. 네,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 제가 성령이 이끄시는 길이 무엇인지 그걸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 삶 가운데 혼란과 충돌과 갈등이 있을 때 성령의 중재를 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 그런 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 신앙생활에서 교회 활동 속에서 내가 법이나 제도 절차를 무시하고 경솔하게 행동한 적은 없습니까? 아니면 질서 있게 말씀 중심으로 살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복음이 전파될 때 어떠한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경솔이 뛰어들지 않고 지혜롭게 나아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혼란 속에서 감정대로 외치기보다 먼저 듣고 잘 판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말하기 전에 침묵과 기도의 자리 갖게 하여 주시고 제도와 질서를 존중하며 책임 있는 행동을 통해서 복음의 품격이 있는, 신앙의 품격이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 새벽의 용사를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길에 내 개인적인 문제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떠한 갈등과 충돌이 있을 때 먼저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오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중재를 통해 잘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